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이었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했던 이 구절은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격분하는 그런 좀 흥분 상태의 그런 바울 전도자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아덴은요, 바로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아테네에 가면 이게 높은 산봉우리 같은 이런데 이런 신전이 있잖아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그 보면 온갖 하늘에 있는 별들 그리고 태양, 달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각종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별자리의 모양을 따라서 또 이야기도 갖다 붙였어요. 그런 신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와 사람이 이름을 붙이고 사람이 신이라 칭한 그것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입니다. 아테네 신전. 그리스 아테네죠. 아레오바고는요, 이 신전을 바라보고 있는 아테네,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에서요, 우리 바울 전도자께서 사람들 향하여서 외칩니다. 뭐하러 저 말쟁이가 이야기를 하는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면서요 모여들어 있죠. 이 으리으리한 아테네 그 신전, 파르테논 신전 아래의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에서 격분하면서 외치죠.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이야기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스, 로마, 이 아테네 이런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철학과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 사상들이요, 21세기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영향력입니까? 결국은 종교를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이때 만들어진 그 사상과 철학과 생각들이요,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어떤 종교심입니까? 어떤 종교심이 이들 사람들에게 있냐면요, 놀라운 종교심이에요.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러 단들이 있죠. 이런 신전이 있어요. 이 단이 있으면 단에 이렇게 새기는데요, 어떤 신을 위한 단, 태양 신을 위한 단, 달 신님을 위한 단, 그 단들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단이냐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 이름이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단의 이름을 붙여서요, 사람들이 여기에 넙죽 엎드립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종교심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 절대자를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가르쳤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길을 안내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리를 이야기해 줬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요, 온갖 것에 이름을 갖다 붙이고 단도 쌓고 제단도 만들고 신이라는 이름도 갖다 붙여서요 넙죽 엎드리고 복 달라고 빌고 그러고 있는 판국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일본 저기 캠프 갔다 오셨잖아요. 뭐 몇백만 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진짜 온갖 것에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신기하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서로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전화로 막 연결돼서 막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서양은 모든 사상과 철학의 출발점인 이 아테네에서 온갖 것에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니, 심지어는 연필에도 신이 있어, 지옥에도 신이 있어, 칠판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온갖 별의 신이 있어.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심지어 어떤 신이냐, 내가 차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온갖 것에 이름을 다 갖다 붙였는데 사람인지라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차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름으로 단을 쌓고 사람들이 여기다 또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있죠. 그만큼 종교심이 많구나. 이 시대는 새로운 거를 새로운 문물, 새로운 문명, 새로운 지식, 그런 것들을 막 습득하려고요 애를 써요. 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보면 18절 말씀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요 막 선포하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치아라, 듣기 싫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죠? 그를 붙들어, 그러니까 그게 전하니 무슨 말인가 듣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처럼 막 돌을 던진 거나 막 비방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한 것이 아니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까지요 친히 모시고 갑니다. 경청해 보려고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처럼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가르침,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열린 마음입니까? 그러나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롭게 말하는 어떤 탄생한 종교, 이방신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모시고 아레오바고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에 모여 있죠. 바울은 격분해서 막 복음을 외칩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체질이, 본성이, 습관이, 이들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듣고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요, 새로운 지식의 이외에는요 시간을 쓰지 않아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일에 대해서요 열려 있어요. 그럼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이들의 문화가요 복음 그대로 받아들인 데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오죠.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괜히 우주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바울이 이야기 꺼낸 것이 아니고요. 이들의 지식, 이들이 알고 있는 우주, 그것은 신들이다. 하나하나 신들을 갖다 붙이고 섬기고 경외하고 심지어 이러한 의리의리한 전 만들어 놓고 신을 모신다고 그러고 있는 판국이에요. 이것이 아테네와 서양 모든 나라에 다 전파되고 있는 이 현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고 온 우주와 모든 만물 하나하나 이름 갖다 붙일 것이 아니고 신으로 섬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천지의 주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절대자 참 신이요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한 분뿐이다.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철학을 꿰뚫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와 호흡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어떤 기회요?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요. 간혹 가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어떤 이들은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 저 큰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또 교육은 뭔가 하나의 우연의 일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만물, 우주 탄생했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저 하늘과 또 바다 또 자연 광경을 바라보니 이거는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면 의지가 아니면 능력 솜씨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터인데
하고 진짜 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런 발걸음에 대해서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가 없어요. 아무리 더듬거려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할 수 있는 발판이요, 또 디딤돌이요, 또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 바로 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만 이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구원 얻고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선포하셨던 말씀 이사야서 17장으로 넘어가면요, 1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언제요? 그 날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또 완성시키시는 그 날, 진짜 드디어 비로소 사람들이 더듬거리면서도 찾지 못했던 그 하나님, 뻔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모든 피조세계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지식, 논리, 이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종국에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죠? 사람이 지어 쌓아 올린 제단, 전, 우상,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신들, 그들이 이름을 갖다 붙인 각종 잡신들, 귀신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요,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귀신, 우상 따위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 즉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손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 각종 우상, 잡신, 귀신들, 또 쌓아 올린 신전, 제단,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우상이 무너지는 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2, 3천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의 일을 어떻게 하시죠? 성취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정말 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그 일을 위해서요, 보기 위해서 오래 사셔야 됩니다. 네, 우리 가장 어르신인 김근덕 권사님도 오래 사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그 날.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도 하고요, 라면도 끊고요, 과자도 끊으면서 건강을 챙기는데, 그 일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복음화의 일, 이 복음화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일을 성취하십니다. 모든
집안에서 섬기고 있던 모시던 그런 각종 신들을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예수를 통해서 해방되어주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소결하고 정말 인생의 과거, 오래된 것, 상처 그리스도와 함께 결론 낸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성취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격분하여서 바울이 격분하여서 흥분하여서 마음이 요동하여서 정말 종교심이 가득하고 온갖 것 추잡한 것 진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온갖 신에 정말 거기에 정신이 홀라당 빠져서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심정, 거기에 외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21세기 지금도요 각종 우상, 각종 철학, 각종 사상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외의 것만 다 하도록 하나님 이외의 다른 각종 귀신들을 섬기는 그 시대가 숫자만 변했지요. 영적인 흐름은요 동일해요. 여전히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불치병 시대. 그러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나아지지도 못하고 진전된 것도 없고요. 불치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치병인이잖아요. 불치병. 그야말로. 누가 고칩니까? 불치병인데요. 영적으로 고장이 났어요. 영적으로 삐그덕합니다. 부모가, 조부모가, 조상이 누구 훌륭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고치겠습니까? 불치병인데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여전히 동일한 흑암, 혼돈, 공허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권세와 신분,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들은 자각하셔야 돼요. 자각. 이 시대의 우상 문제, 불신앙 그리고 불신종 또 불신자가 넘치는 이 시대 문제 속에 내가 섰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려운 경제 문제에 선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그만인 그런 건강 문제에 골몰 막 거기에 24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동일한 시대의 흐름. 심지어 흐르지도 않았어요. 정체되었어요. 앞, 뒤 숫자만 바뀌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이제 애진 선생님과 저기 이제 정신병원에 가면서 갇혀 있는 우리 형제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갇힌 것이 아니다. 당신이 볼 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소풍 가고 자유롭게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한 것 같지. 그러나 이러한 감옥에 갇혀 있다. 과거라는 감옥, 상처라는 감옥, 경제의 문제라는 감옥, 나라는 감옥, 오래된 것, 각종 감옥에 갇혀 있다. 같이 웃으면서 대화하고 밥을 먹고 해도 그 사람들의 생각, 마음 어딘가에 탁 갇혀 있어서 마귀에게 눌린 상태다. 지금은 오히려 밖에 나가면 조금 뭔가 병이 치료가 되고 뭔가 진전이 되고 나아져서 밖에 나가면
오히려 경제 흐름에 휩쓸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여유 없이 막 등 떠밀려서 살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영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간표, 그 장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나아가서는 정말 각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정말 영혼을 뜨고 보면 온갖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사람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힘을 길러가는 것이다. 말씀 속에서 조금씩 반응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나 또한 과거라는 어떤 감옥, 상처, 별거 아닌 그런 말, 감정이라는 감옥, 우리가 자유인이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지만요, 각자들이 그 감옥에 막 갇혀서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즉 영적인 정신병, 불시병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살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정말 강단과 또 복음, 언약, 하나님의 일과 나의 삶 연결시켜 가면서요, 확인해 가시면서요 힘을 기르신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내 안에 기쁨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힘, 문제를 또 서결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요 자꾸 내 안에 축적되어지고 내재되어지고요 길러지잖아요. 불시병 시대를 살려버립니다. 정신병 시대를 살려버린다니까요. 그것이 힘이에요. 돈이 힘이 아니고요, 어떤 물리적인 것이 힘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알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나만의 비밀, 그 힘을 여러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계속 쌓고 기르셔서 정말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 기도드리겠습니다.